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그 후에란 거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내용을 말하겠죠. 자,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성의 이름이 나인이죠. 자, 나인이란 말은 이름이 예쁘죠. 뜻도 예쁩니다.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스럽다. 이 나인은 나사렛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동네가 아름다우니까 이제 나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는데 이미 제자와 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이 났다는 거죠.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성에도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나인성 가까이 이제 성문을 통해서 이 성 안에 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장례식 상여를 이제 보신 겁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옛날 장례식이랑. 자, 근데 이 장례식의 고인이 누구인가 했더니 한 어머니의 독자인데, 이 어머니도 이제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은 거죠. 이미 죽었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금 발인하고 응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은 거죠. 백부장의 이야기가 어제 이제 나왔는데, 백부장 종의 이야기가, 자, 그거하고 이거는 이제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더 큰 이벤트. 자, 백부장의 종은 어제 보면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아들은 독자이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어. 누가 이 장례식을 이렇게 눈여겨보겠습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어요. 보시고 예수님은 아셨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네요. 이 여인이, 어머니가 혼자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지금 너무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보셨단 말은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죠.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저 장례식은 오늘 우리 성의 슬픈 장례식이다. 이런 상황이 있다. 누군가 말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보셨는데 이것을 아신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가정 형편이 어쩐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에 마지막에 뭐라 하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슬픈 장례식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힘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시죠? 울지 말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네 울지 마. 우리가 자녀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너 걱정하지 마. 너 울지 마. 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할 때 그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네 왜 그거 갖고 걱정해? 너 슬퍼할 필요 없어.
내가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넌 그냥 공부만 해. 그냥 네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다 해줄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울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울지 마라.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다시 말하면 네 아들 내가 살려줄게. 네 더 이상 이런 일로 고통당하지 않게. 이 짧은 생을 지금까지도 슬프고 고생했는데 이 최악의 상황이 다시 있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울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시간이 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신 거예요. 보통 누가 장례식장이 행렬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 거기에 또 손을 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나병 환자 할 때 약간 살펴봤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죠? 유가족이니까 만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다가 스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서 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신과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강제 격리예요. 자 이게 우리 요즘 이제 이거 코로나 오면서부터 자가격리, 강제격리 이런 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미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법들이 생긴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가까이 안 갑니다. 그 하는 순간 강제격리가 되잖아요. 우리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가격리하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누가 이 장례식장에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자가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면 부정한 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신에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수요예배 때 한번 그 설교를 했는데 레위기 11장 가지고 삼각형을 가지고 했는데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중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악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면 이 거룩을 잃어버려요. 오염된 존재가 돼요. 사람은 중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게 만지는 순간 거룩이 이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한한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 이분은 이제 하나님은 오염되지가 않는 거죠. 거룩 그 자체.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께 가면은 죄든 죽음이든 죄는 사해지고 거룩해지고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만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그렇게 치유했고, 자 오늘 여기서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면 되는데 또 왜 굳이 손을 얹으셨을까? 이게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거죠. 손을 얹으신 뒤에 청년아 일어나라 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의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는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염소한테 전가되는 걸 의미하고, 죽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한 마리는 멀리 보냄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의 관에 손이 대신 거는 이 레위기 16장을 또 성취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 그 이상이죠. 이 청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죽음은 그 죄의 결과잖아요. 이 뭐 청년 죄를 지어서 죽었단 말이 아니고 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청년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면 나오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고 생명을 이쪽으로 보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종의 아들은 죽어가는 거 병 고쳐주는 격이고, 이거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서 고쳐줄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도 도와달라고도 안 했고 살려달라고도 안 했고 장례 행렬이니까 다 피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죽은 자의 아들을 살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 말은 누굴 떠오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선지자는 모세, 그 다음에 모세는 지금 너무 멀고 엘리야, 맞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근데 그 동네도 가까워요. 열왕기야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이를 이제 살렸잖아요. 아이도 태어나게 해주고 죽었는데 또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수넴이 어디냐면 바로 이 나사렛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나인성 다 같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들은 듣고 있죠. 벌써 700~800년 전에, 900년 전에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렸다. 이걸 알고 있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수넴이 부럽지 않죠. 엘리야도 사르밧과부의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이런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우리 동네에도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 엘리야와 엘리사 위에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라 큰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진짜 선지자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로만, 그 시대는 워낙 선지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만 봤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린 거는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큰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깨닫지 못했지만, 야, 옛날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돌아보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돌아보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고백이 이제 그 이들의 배경이죠. 왜냐하면 뭐 우리는 이제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하죠. 이런 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거나 우리 뭐 병을 고쳐주거나 이러면,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구나, 이런 고백하잖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살면서 뭘 기도하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이들은 늘 기도해요.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또 말라기의 예언도 있고 또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고 이런 기적이 몇백 년 만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런 고백이 이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예수님은 이 장례식, 이 여인의 사정을 보고 계셨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거는 항상 이거 하나님 나라 관점, 메시아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되죠. 자, 이거 누가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우리 어떤 개인 신앙도 있지만 정말 강조하는 건 뭐죠?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셨다. 즉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대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을 이기는 시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단순한 병 고침의 시대가 아니라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메시아이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뭘 또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죽더라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증거가 오늘 이렇게 보여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누가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 누구시다? 죽음을 이기시는 분.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해서 생명을 줄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심판의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더 큰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고 살려주셨다.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걸 이처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도 이기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주시는 그런 심판주이시고 메시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만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이 생명의 부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누가는 뭘 보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했습니까? 주 64절에서 64년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이미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그 아시아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다니고 지금 4차 전도여행까지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든 교회들을 보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초대교회 막 이제 시작하던 걸 본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확장되고 이제 시험이 들고 교회가 이제 세상에 오염이 되고 세상의 가치와 이런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고 분란도 일어나고 시끄러울 때에 이 모든 걸 보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계속 전해주는 거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하시나. 이 심판의 부활은 지금 안 나오죠.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내 경건의 죄사함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 심판을 행하시는 분,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히 행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